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말씀, 정말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고 정말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하지만 또 더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닮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닮아가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변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사귀게 되는데, 사귀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주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의 주로 온전히 재림하실 때, 어저께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광의 주와 우리가 같아질 것이다, 그분을 닮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닮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의 주를 닮는다니, 정말 복음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렇게 3장 1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닮아간다는 것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몸.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의 육체의 부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육체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은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몸. 근데 적그리스도들은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적그리스도와 정말 이 복음의 참된 가르침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만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몸도 결국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점점 더 정말 온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그분을 닮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쇠약해지지요. 후패해집니다. 그렇죠? 병도 들고 정말 노쇠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은 있지만은 또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육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육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될 것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정신 세계와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이 소망을 간직합시다. 간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런 엄청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소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즉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현재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냥 믿는다 속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예, 우리는 지금도 복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있으면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분처럼 될 거니까, 그분을 닮을 거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영광의 주를 본받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우리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삽시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지금 현재의 중요한 이제 그런 정말 그 적용하는 문제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밑에 오늘 사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반대로 그 안에 거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느냐,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가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우리를 일컫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놀라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님과 사귀는 자마다,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로서 붙어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머리 되시고 우리의 정말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는 그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는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죄를 져요. 그렇죠? 여기서 범죄한다는 얘기는 습관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그냥 쪄들어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도 1장에서 그렇죠?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백하라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죄 없어, 죄 안 져, 이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빠져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나타나신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없애는 것이다. 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죄사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을 없애시는 거예요. 증상 치료만 하지 않으시고 근원 치료를 하신다는 것이죠. 죄 자체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자체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근원까지 뽑아 버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향적으로 우리의 그런 근성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런 모든 우리의 근성을 바꾸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엄청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실 뱀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렇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거기에까지 이 악의 어떤 그런 마귀의 그런 어떤 그 출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마귀의 일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성경에 어떤 그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고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일 자체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런 분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로부터 마귀의 일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귐이죠. 그것이 사귐이고 그 사귐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에게 이렇게 정말 붙어있다. 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은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죄를 범죄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정말 그런 그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기웃거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렇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양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방해가 없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있죠. 완전해지지 않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노출되는데,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정말 불법을 행하고 죄를 계속 밥 먹듯이 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 가인과 같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그런 정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이 몸과 행동이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일이 에덴 동산부터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불법을 행하도록,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 뱀에게 꼬임을 당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따먹으라고, 저걸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과가.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은 따먹으로 말면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또 그 하와의 마음 속에 다 이렇게 지나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인간의 삶의 현실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땀을 흘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 피조 세계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정말 땀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방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 거기서 머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머물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는 그것이 성육신되는 말씀이 육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가 올해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 1, 2, 3서로 끝나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느냐. 우리 그거 가지고 고민합시다. 씨름합시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는가.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내 삶이 그렇게 의로워지는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것은 지식으로도 말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장래에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정말 닮아서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그와 같이 만드실 거라고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 영광의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과 또 아버지 우리의 정말 손발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왕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이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